네, 오늘 찬양에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네, 5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식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교에 치우치고 형식에 치우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6번째 40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인지 먼저 점검하고 40일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점검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들어갔을 때 그 40일의 여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기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에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또 우리가 잘못된 예배 속에 있지 않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식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금식을 많이 해야 된다. 금식을 적게 해야 된다. 금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문제 있는 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다 주일 예배를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이 안식일을 오락처럼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놀러 가듯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지 내가 마치 교회 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교회 와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내 마음 편안하고자 교회 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공의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밥이 잘 나오네. 야, 이 교회는 사람들이 친절하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 마음에 내 마음 편안하고자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조그마한 문제나 시험이나 어떤 연단이 왔을 때는 견디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새가족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올바른
신앙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네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맞지 않고 세상의 죄악된 마음과 세상의 죄악된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양육하고 주일학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특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것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순결하고 깨끗한 신령으로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바로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우물쭈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 예.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도록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허물과 죄악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진실로 예배하고 바르게 경배하는 이 자세를 갖추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들의 금식하는 정신이 잘못된, 금식 정신이 결여된 거다. 잘못됐어. 어떻게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3절, 4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리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일본의 하마마츠 교회가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작전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법정 다툼이에요. 그럼 그 법정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을 얻고 평화롭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갈라져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심지어 그 자녀들은 부모를 욕하고 그 자녀가 우리 엄마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거기 하시는 교육자들은 너무 뭡니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인 거예요. 그런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이걸 갖다가 외식하는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밥 굶어가면서 예배 드리고 밥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외식한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독한 기도를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저 돈 저거 하나님 나한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정 싸움에서 이겨서 저 돈 저거 찾아오면 교회에 헌금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법정 싸움을 해서 돈을 갈취해서 교회를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목회자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특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부름하는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목사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목사의 일이.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치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갓난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어른과 같은 신앙이, 굳건한 믿음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신앙생활을 돌봐주고 양육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목사들은 돈 때문에 법정 싸움하거나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서 아쉬운 말을 하거나 돈 때문에 그거는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학생들이 있는데 전도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탐내지 마시고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도 돈 좀 달라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더러운 이득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뭐냐면은 죄악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예배하는데 외식하는 경배인 거예요. 껍데기는 밥도 안 먹으면서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실제 그 마음속에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결국에는요 외식하는 경배가 돈 때문에 하는 경배인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돈을 탐한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그거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장로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은 뭐 성도님 저한테 돈 좀 투자해 주세요. 그런 말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강단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목사에게 돈을 빌려줘라. 목사가 누가 돈을 안 주거든 법정 다툼을 벌여라. 법원에 고소해라. 그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근데 성경 66번에 어느 곳에도 목사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부패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따라다니니까 그 시간에 금식하는 척하고 있지. 예배 드리러 가는 척하고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구약시대에는요 금식할 때 배옷을 입고 우리나라 옛날 보면 장례식에 흰 옷 같은 배옷 그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티끌을 날리면 죄를 막 자기한테 뿌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금식했거든요. 근데 실제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을 탐하고 법정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폭력과 욕설과 막 남을 미워하는 것들이 가득하면서 껍데기는 베옷을 입고 막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면 금식 정신이 뭐냐면은 6절, 7절에 보면 금식의 정신이 6절, 7절에 방금 읽었는데 보면은 뭡니까? 이거 사랑과 윤리적인 실천이 실천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과 윤리적, 도덕적 실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정신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돈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돈을 탐하는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약된 마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신학교 다닐 때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잘 만나러 안 갔어요. 자꾸 부탁하니까. 그 부탁의 1순위가 뭐냐? 돈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노예 들어갈 때도 목사님 5분 오셔가지고 필요한 돈 다 달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어렵게 그 돈을 마련해서 다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노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접수되는 돈들도 다 드렸어요. 근데 막상 노예 총회 때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돈 받았던 그 목사님들이 우리가 건경 목사한테 여기 해당되는 돈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받고 등록하는 등록비하고도 다 몇백만 원씩 다 받았다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1도 말 안 하더라. 그 돈은 쏙 먹고 그리고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노예 안 들어도 된다.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하는구나. 돈 먹고 떨어져라. 나는 돈이 없어도 된다. 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돈 없이 시작했어요. 돈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 후대들 와가 있는데 돈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 망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금식할 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베옷을 입고 머리를 감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전적으로 온전히 전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이게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서 나올 때도 금식기도 했어요,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가장 많이 했던 게 뭡니까? 회개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금식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성전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셔서 물질을 많이 주셔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와 금식은
생각하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한 번도 기도 제목으로 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천지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금식의 정신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기간을 정하죠. 음식을 먹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구약시대에는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대속죄.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한 거죠. 그런데 이 금식의 정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쇠퇴되고 실제 금식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져서 형식적인 금식을 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12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11절 12절입니다. 14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이들이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쟁과 재앙으로 멸하겠다고 했어요.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티끌을 날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변질된 금식 기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 가는 사람들한테는 돈 주세요. 저는 돈 가는 사람들한테는 돈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내리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한다고 했어요. 자, 칼은 뭡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자, 전쟁이 나서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거죠. 자, 기근은 농사를 짓는데 흉년이 드는 거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염병,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하는 이 모든 금식은 뭡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의 예배와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 교회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법정 싸움이 계속 있어요. 하필 또 9월 8일 날 법정에 가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성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법정 해보면 알아서 되겠지. 근데 끊임없이 욕하고, 저는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간구와 기도가 그 열매가 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선교지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장로하고 목사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하원교회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도 간에, 목사 간에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제약된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여기 8절부터 12절에는 참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참 신앙생활. 네, 8절에서 12절. 자, 이 8절에 6절, 7절에 또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사랑과 윤리적, 도덕적 실천하는 겁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 고아와 같은 자, 어려운 자, 이들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는 돈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화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요, 택시,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가난한가 봐요. 사례비가 없으니까. 택시 기사 해가지고 버는 그 돈을 가지고 고아원에 기부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그 교회 앞에다가 까나나이를 누가 자꾸 미혼모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상한 짓내가 이게 나가지고 근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바구니인가 뭐 이래가지고 교회에다가 그 바구니 넣는 이 문을 달아가지고 누가 그 갓난아이를 그 집어넣으면 그런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낮에는 밭에 가서 노가다로 일해가 벌어가 그 애들을 키우더라고요. 자, 너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계 목회자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빛, 이 복음의 빛, 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면 나 자신의 이익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 돕고 살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부름하게 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벌 때마다 내가 이 돈 이거 나를 위해서 집을 살까 옷을 살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에 또 복음이 없어서 어둠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의 또 현장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냐?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뭐 여기 그 어떤 축복도 많이 있지만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조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뭡니까 여기 내 영혼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뼈가 병이 안 걸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내가 공부를 하든 학교를 가든 취업을 하든 물된 동산이 뭡니까? 동산에 물이 넉넉하면은 나무에 가시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겠죠. 하나님이 모든 경제적인 축복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순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떠난 사람은 뭐 따라가겠어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맨날 돈 얘기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밖에 나가 보면 막 돈 얘기하는 사람들 돌아보겠어요.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돈 얘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금식하고 자기의 제약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허물과 제약을 깨닫도록 권면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네, 점검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과 환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기쁨과 한이 속에 있으면 우울증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데도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데도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도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한의를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영원토록 책임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가면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인기 절정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은 뭐가 돼요? 인기 절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만나러 와요. 만나러. 전도하기 쉽습니다. 저는 절대 제가 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술학원 원장할 때 복음받았잖아요. 학부형들이 맨날 찾아와요.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꼭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인 같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그래서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아요. 제가 교회에 가면 선생님과는 그 교회에 가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를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서 맨날 자기 슬픈 과거를 맨날 얘기해요. 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버렸고 사는 게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어요. 맨날 와가지고 얘기하면 어때요? 지긋지긋해요. 귀에 막 따까리 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듣는 우리는 한두 번이지만 말하는 그 사람은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듣겠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에서 노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불행했던 과거를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재탄, 삼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귀가 내 입 바로 옆에 붙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듣거든요. 그럼 내가 제일 잘 듣고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나는 불행해. 나는 부모가 버렸어. 아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막 지금도 모든 것이 안 돼 있어. 그래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난 죽고
싶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주고 싶다 소리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오늘 친구 1번, 2번, 3번을 만났다. 1번한테 나 정말 주고 싶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2번한테 나 진짜 주고 싶어. 나 혼자서 너무 힘들어. 얘 죽기는 왜 죽어. 근데 3번, 4번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귀가 내 입 옆에 붙었기 때문에 내가 말했는 것이 더 크고 또렷하고 확실히 내 각인이 잘 돼. 그러면 친구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안 듣고요.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신과 약을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를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은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못 살겠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 주로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다. 맨날 감사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는 맨날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안 죽으니까 제가 약 먹고 깨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땅을 치면서 오르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불행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너무 불행했어요. 내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하게 해줘. 그럼 또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자녀가 생겼어. 말도 안 들어.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또 지옥이에요. 그럼 엄마가 입에서 맨날 나는 힘들다. 나 니 때문에 힘들다. 좀 그만 좀 해라. 뭐 그런 말을 애기가 자꾸 들으면 애기는 어떤 아이로 커요? 부정적인 아이로 커요. 그럼 애기가 크면 뭐래?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우리 집에 비디오에 촬영돼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내보고 엄마 싫어. 엄마 미워. 하는 거 2살 때 소리 지르는 거, 2살인가 3살 때 소리 지르는 거 그거 있어요. 장난 같은 거 그래서 엄마 싫어. 엄마 미워. 하는 거. 왜냐면 엄마가 부정적이에요. 우리 아들 3살 때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다 사과했어요. 엄마가 하나님을 몰라서.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가 복음을 몰라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맨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정말 짜증냈거든.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보았어요. 그리고 2번째, 우리 학원의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정말 귀한 아이들이구나.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야, 기도해라. 내가 이 아이들을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오는 유치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부모들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몰리도록 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인기 절정. 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니까. 학원에 가면 애들이 따라다니죠. 애들이 보고 싶어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이렇게 됩니다. 야, 이상하게 나 우리 쌤 너무 좋아. 나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 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어떤 사역자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끝까지 다닐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좋아서. 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좋아해요. 돈만 주면 좋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제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물질로 보호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호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10절에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같이 될 것이다. 모든 어둠과 흑암의 조직들이 결박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거야. 삶이 안전해.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생활이 안 돼. 이 삶이 안정적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 그랬어요. 뭐 거기다 뭐 심으면 계속해서 열리는 거죠. 풍성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없게 하는 자가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짜들,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한마디로 우리 자손들이 축복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보장됐어요.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하고. 그리고 여기 12절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무너진 데를 보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보수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 뜻대로 명예도 회복이 되어지고 높은 권세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엘리트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들어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내가 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꼴찌로 만드는가 1등으로 만드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뭐가 되느냐? 탑이 돼요. 탑이 뭐예요? 1등이 돼요. 1등. 수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약간 모질애는 줄 알았어요. 공부도 못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항상 1등자. 사장님, 지사장님, 원장님, 대표님. 지금은 목사님. 옛날 신학교 다닐 때는 국장님. 네.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도 없는 그런 사무실도 내 혼자만 다 쓰고 상담센터도 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당 때문에 법정 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법적으로 싸움 안 하는 우리 교회가 더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금식할 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뜯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법적으로 투쟁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겠어요? 나쁜 말이겠어요?
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악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너희가 법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악독한 말을 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없어요. 너희는 악독한 말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성전 때문에 법정에서 싸우면서 비방하고 욕하고 하면 그건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 교회당 그냥 주라고. 그 돈 다 주라고. 그냥 안 한다고 하라고.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나 봐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 예, 그 금식은 뭡니까? 사랑과 윤리적, 도덕적 실천이 반드시 주어지고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금식과 이 예배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나 자신도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의 상태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법정 싸움하고 있는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 그 교회당 그거 하나님 다 주실 건데 싸우지 말고 그냥 밥도 챙겨 먹고, 예, 막 너무 말라가 몸무게가 어른이 43kg래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식사도 하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 주신 성전인데 우리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우리 몸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아무거나 먹고 안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염려하느냐. 근데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법정 싸움 하니까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상대방 성도를 욕하더라니까요. 악독한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옛날에 우리 시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2층 집 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응답을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병 317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해서 빼앗아 왔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기들이 받았던 그거를 돈을 바치니까 아브라함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부자 됐다 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거는 돈이구나. 그냥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우리 지금도 아파트 제일 좋은 곳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차도 제일 좋은 곳 타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하나도 남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비방할 필요도 없고 이 입을 열어서 제약된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돈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쓰면 돼. 그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신호구나 해서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 뱃살 나온 거 보세요. 네, 이 뱃살이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갱년기 이후로.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먹이시가지고. 오늘도 막 김밥 종류별로 다 먹었어요.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불신 현장에서 가난하거나 소외되거나 어리석거나 그 다음에 멸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성취시키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좋은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빠짐없이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한테 와서 자꾸 돈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말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권면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공급받아야지.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책망부터 먼저 하셨어요. 어떠지? 형식적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자세.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법을 믿겠죠. 이런 사람은 돈을 믿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겠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는다고요? 안 받습니다. 예레미야 어디 갔노? 14장 12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자꾸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안 믿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질병, 불치병, 전염병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진리, 복음과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대로 안 하는 거죠.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탐내는 사람. 내가 교회 오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 이번에 내 승진시켜주겠지? 하나님이 법정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말완처 교회가 법정 사업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인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탐내는 게 아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복만 타내려고, 물질만 타내려고, 물질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성공에 대한 응답만 받으려고, 아니면 좋은 성적만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 실제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복음 무시하면서, 자,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 주일날 강단에서 복 주신다면서요. 그것만. 메시지 전체 그러면 안 보고 딱 그것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빌립보서 1장 4장 6절 7절에요. 이러면서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면서요. 그렇게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이용하고 강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가 원하는 거 얻으면은 누가 잘난 탓이에요? 자기가 잘난 탓이고, 안 되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책망한 것이 오늘 이사야 58장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영적 상태가 마비됩니다.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영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기도도 안 됩니다. 실제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계속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이고. 그럼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인도와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와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과 세상의 비진리, 세상 사람들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혼돈해요. 혼돈.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컷 드리고 와서 저한테 상담 오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이래요. 아니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다 받았는데 말씀 포럼도 다 했어. 기도문도 썼어. 그리고 자기 문제 딱 닥치면 뭐라 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이래요. 왜 그러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말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종교를 통해서 내 이익만 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딱 정착되는 거죠. 종교적 이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통해서 자기 이익만 구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 이런 사람들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보겠죠. 평상시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술 마시러 다니고 딴 데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느냐.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주일날 놀러 가는 거예요. 예, 주일날 딴 데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안 가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습관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불신자들처럼 노는 날로 인식하는 거예요. 노는 날. 그래서 시간이 남아 놀면은 교회나 가볼까? 야, 오늘 내 너희 교회 놀러 가면 안 돼? 나도 너희 교회 가보면 안 돼? 이 너희 교회 좋다면서 너희 교회 가면 안 돼? 가기로 약속했어. 근데 갑자기 누가 놀자고 연락이 와. 안 와. 안 와. 이 사람은 뭐냐? 습관적인 신앙생활, 실제로는 종교를 악용하고 이용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13절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래서 주일날을 노는 날로 착각해서 약속했다가 재미있는 일만 있으면 빠지고 그런 가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결단해서 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14절에 58장 14절에 모든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58장 아까 말씀드렸던 11절에 올바른 금식하는 58장 8절에 11절이 아니고 8절에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래서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금식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금식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안식일도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필요하면 오고 안 필요하면 내가 놀러 갈 데 없으면 오고 놀듯이 오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든 공예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진실로 기독교인이 맞다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이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이번에 수요 예배 올게요. 예를 들어 목요 예배 올게요. 금요 철야 예배 올게요. 근데 그 약속이 목사님한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약속. 근데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누가 내한테 밥을 사준대. 아니면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래. 바쁜 일이 있대. 거절 못하고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면 실천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들도 전도인들도 내가 일찍 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40일 집중하는 거, 특히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 또 교회 전체가 금식하는 거, 우리가 악독한 말을 뱉지 않는 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약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점검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한 그 약속,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맨날 누가 어겨요? 우리 인간이 어겨요. 하와가 어겼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렇게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삽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성취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응답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영성이 마비되는, 영적 상태가 마비되는 속에, 분별을 못하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사람과의 약속도 아니고 사람하고의 공약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직분 주셨잖아요. 충성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부교역자들 휴가예요, 휴가. 놀러 가야 돼요. 쉬러 가야 되잖아요. 예, 단 한 번도 예배를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제가 휴가 받았을 때도 단 한 번도 주중에 공예배를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휴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누가 찾아와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몇 번? 1번. 그럼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 마음에 몇 번? 1번. 그럼 하나님이 나를 1번으로 본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보호하고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면 하나님 저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전도 선교의 정신이 빼앗겨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놓치는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2순위, 3순위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것을 1순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과 또 우리의 영생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이 7가지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많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그거 만나봐야 쓸데기 없습니다. 뭐 사람이 뭐 나를 뭐 어떻게 내 인생 책임집니까? 본인 인생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 수업 마치면 맨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쉬는 시간에 맨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나보고 너무 잘난 척 한다면서 니만 예수님이냐고 막 욕했어요. 자기들하고 안 놀아준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막 이 전도사님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니까 그 쉬는 시간에 제가 예배 안 드리고 그 앉아 있었다니까요. 무슨 얘기 하는가 싶어요. 전부 쓸데없는 소리예요. 전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래 나를 미워해라 하고 저는 그 자리에 참석 안 했어요. 그리고 빨리 마치고 나면 기숙사에 가서 내 방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하루 8번 예배 드려야 돼요. 쉬는 시간에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이 5개인가 6개인가 있어요. 오전에 한 번 오줌 가고 화장실에 가고 오후에 한 번만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요. 나머지 10분은 다 예배 드렸어요. 내 마음의 1번이 누구? 하나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전도 선교하면서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영원한 1번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저주와 멸망 속에서 저를 끄집어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갈릴리 교회를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신학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1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저 사람같이 응답 못 받는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저 응답 받는 저 사람만치 내가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 남편이, 하나님보다 내 남친이, 하나님보다 내 돈이,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내 물건이,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저 밑바닥이 돼요. 어떤 할머니가 집에 가출하면서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4번아 잘 있어라. 5번은 간다. 처음엔 그 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대요. 그 집에 1번이 누구냐? 며느리. 2번이 누구냐? 그 집에 아들. 3번이 누구냐? 그 집에 딸, 손자, 손녀들. 4번이 누구냐? 3번이 자녀고 4번이 누구냐? 그 집에 강아지. 그 다음에 3번이 1번이 마누라, 2번이 아들, 3번이 강아지, 4번이 남편, 5번이 누구예요? 시어머니. 그래서 시어머니가 천대를 받다 뭘 밥을 먹으러 가도 자기한테 아무도 안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지나가면서 4번아 잘 있어라, 5번은 간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7번은 잘 있으세요. 저는 1번 따라갑니다. 1번이 뭐냐? 돈이야. 하나님 저는 2번 따라갑니다. 2번이 뭐냐? 사람이야. 하나님 저 3번 따라갑니다. 3번이 뭐냐? 성적이야. 명예야. 4번 따라간다. 4번이 뭐냐? 뭐 강아지, 애완동물이야. 하나님은 저 밑에. 왜 나는 현장에서 응답 못 받는가? 왜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러 온 이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배 드리고 나서 내일 만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만나든지.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셔서 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우가 급속 병도 그냥 금방 낫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 바로 병이 다 나셨어요.
불시병이 있어요. 다 나섰어요. 바로. 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영원한, 내 영혼의 영원한 1번이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내가 깨트리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사실은 부모님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부모님. 하나님의 뜻이면 부모님 말을 안 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을 돌이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헷갈리가 있으면 세상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 2, 3번, 4번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탐욕스러운 악한, 정말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정말 물질과 세상과 사람에 올인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이기적인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여기 적혀있는 정말 이거보다 더 많은 이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야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선순위 바꾸었던, 모든 놓쳤던, 또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했던, 이기적인 종교생활했던, 또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음에도 사랑 실천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법정 다툼과 악한 말과 악독한 말과 비방과 또 거짓과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올바른 성도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끝까지 심부름하고 쓰임받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